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에서는 성찬을 합니다. 보통 모든 교회들이 성찬을 자주 하면 좋은데 성찬을 자주 안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은 원래 매주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성찬은 매주마다 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번거롭고 또 성찬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연중 2번, 3번 정도 합니다. 보통 교회들. 많이 하는 교회는 우리 순복음교단의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12번 합니다. 그죠? 매월 첫 주마다 하니까.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많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목사님이 대표기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헌금하고 축도 한번 받고 그냥 가. 성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이 안타까운 것이 이 성찬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찬을 이렇게 우리 교단 방침에 따라서 1년에 12번 이상 할 수 있는 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매달 첫 주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이 그 몸이 찢기고 죄 없이 그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사망의 이러한 형벌을 면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지만은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을 전해줄 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달자예요. 우리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해버리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한다.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잡혀주십니다. 그전에는 누구도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도 일찌감치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버려가지고 사람들 동원해 가서 밀어버려가지고 떨어뜨리려고도 했었고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잡혀주지도 않으셨고 주님께서
돌에 맞는 일도 없으셨어요. 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리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허락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됐어. 때가 되셔가지고 이제 3년 반에 제자들을 거두시고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잡혀주신 겁니다. 물론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해서 파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나을 뻔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운명이 비참해지고 말았어요. 유다는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직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마띠아라는 인물이 그 사도직을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감당을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뺏겨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줘요. 감당 못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서 영광을 돌리고 천국 가서 상 받을 준비하셔야지. 그거 게을리하고 흐지부지 해버리면요 그 직분 빼앗는다고 하나님이 너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리라. 상급도 넘어가는 거예요. 상급도. 얼마나 그러면 슬퍼져.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가 잘 주님을 따랐다면은 상도 받을 것이고 또 12사도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12보좌에 앉는 한 보좌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영광도 경험할 인물이었는데 그만 직분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도 없고 자기 영혼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아주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린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게 그 말입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한 인간이 되었다. 너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파느냐. 네가 안 팔아도 나는 이방인에게 잡혀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텐데 네가 왜 그 일에 끼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셔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대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음식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이고 바쁜데 침은 꿀꺽 넘어가고 누가 먼저 먹을라.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고 급하게 먹다가 체한다니까. 건강에 더 도리어 해가 돼버리고 말아. 예. 남보다 많이 먹겠다고 막 우리 아이들 보면 애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그러죠. 서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벌써 그냥 식기도 끝나자마자 막 음식으로 공격이 들어가. 예. 체하니까 천천히 먹어야 돼요. 예. 앞으로 먹을 날 많네 우리 애들은. 평생에 먹을 거야 평생에.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평생에 먹을 텐데 평생. 세상 말로 좀 질리도록 먹을 텐데 그렇게 뭐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식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가지면 안 돼. 중세시대에는 이 식탐도 죄로 봤어요. 식탐도 적당하게 그냥 음식을 그냥 소화 잘 시키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음식을 막 씹지도 않고 바로 삼키려고 하고 막 삼키고 말이야. 속에서 나중에 불불 끓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소화제 먹어야 되고. 요새는 또 덜 먹는 게 건강에 좋고 많이 안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절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좀 드시라고. 적당하게. 제가 요즘에 제가 좀 무리하게 좀 음식을 좀 먹어서 그런지 저도 좀 소화가 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배도 좀 덜 나와야 돼요. 너무 배가 많이 나오면 남산만큼 나오면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좀 덕이 안 돼 보여. 그죠? 네. 자, 아무튼 보십시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기도를 하고 먹으면요 몸에서 아주 좋은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우리는 뭐 기도하는 게 무슨 뭐 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소화도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마음도 편안하고 할렐루야. 그냥 급하게 먹고 그래봐요. 마음도 불안해.
지켜보는 사람도 걱정돼. 또 체할라야. 그죠? 적당하게 음식을 좀 음미하면서 맛이 있구나. 꼭꼭 씹어가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음식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 주님의 몸을 말씀하십니다. 떡인데 왜 주님의 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떡이 바로 주님의 몸을 말한다 이겁니다. 지금 떼어주시는 그 몸이, 그 떡이.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거라. 아멘. 이 기념하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곧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죽게 될 텐데 내 몸이 찢기고 깨트려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내 몸이다. 그러니 내 몸을 먹어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은 죄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하얀 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종이에 퍼지지 아니하느냐 했어요. 누룩은 죄를 말하는데 요즘 우리가 빵집에서 사오는 모든 여러분 빵들은요 누룩이 들어갔다고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려가지고 아주 맛있고 잘 숙성이 된 빵들이라고 그래서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은 별로 없어. 근데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데 지금도 유대 나라는요 이 무교절이라고 해서 6월절 바로 이제 그 다음 주간이 무교절인데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주간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 전에 누룩을 다 제해버려요. 근데 그 누룩이 뭔지를 의미를 몰라 그들은. 그냥 누룩을 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제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아 누룩은 죄를 말하고 있구나. 죄를 제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에는 죄가 없다 이거야. 죄 있는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죄가 없는 나의 몸을 너희가 먹어라. 아멘. 그래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for you. 너희를 위해서 내가 깨트렸다. broken for you. 깨트렸다. 내 몸이 찢겨지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념해라. 요새 여러분 사람들 많이 기념을 해요. 그죠? 무슨 기념일 많이 하잖아요. 정작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할 기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 겁니다. 내 생명하고 결부된 걸 기념을 해야지 없는 걸 기념하고 인생 살아가. 물론 여러 가지 기념해야 할 게 많이 있겠죠. 내 생일도 기념을 하고 또 나라의 국경일도 기념을 하고 그죠? 특별한 날도 결혼식 그날도 기념을 하고 그것도 다 인생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하고 결부된 걸 기념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념이에요.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 나를 기념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걸 잊지 말아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만 기념하고 살아. 자기 생일, 마누라 생일, 남편 생일, 자식 생일, 또 무슨 기념일, 결혼 기념일 다 자기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이야. 내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기념해. 그것도 필요하겠죠. 기념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몸을 찢기고 피를 쏟아주신 그걸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가 더 가치가 높다는 걸 우리가 항상 분별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뭐가 우선적인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인생 살 때간에 뭐가 우선이고 뭐가 더 가치가 높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게 더 가치로운 거야. 육신에 먹는 것보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야. 아멘. 육신에 옷을 입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 안에서 살찌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즐길 때 다 즐기고 이 세상
즐겁게 인생 살았다고 해서 그거보다 여러분 내 영혼 천국 가기 더 가치 있는 거야. 어디다 가치를 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 그래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그게 인생의 가치래.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것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내 영혼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두 분도 계시는데 인생 살아보면서 다 지나보지만 추억거리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해준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잘되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죄된 일밖에 안 됐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인생 살아온 자옥마다 죄밖에 없구나. 그 고백인 거예요. 결국엔 다 죄만 저지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살다가. 주님이 없는 삶은요 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참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돼. 뭐가 더 중요한 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참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야. 뭐가 더 가치 있는가.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떡을 먹고 난 후에 또 그와 같이 또 잔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즙이 들어있는 잔인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또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또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린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기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남이 피를 흘리든 죽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도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또 분쟁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나 별로 우리 나하고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단 말이야.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단 말이야. 내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기 때문에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은 거 기념 안 하잖아요. 누가 죽으면 어때? 사람 태어나서 죽으면 죽는 거지 사람 때가 되면 다 세상 떠나는 게 당연지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까운 인척간이나 가까운 친구 간에 있으면 좀 마음이 서글프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지금도 수많이 죽어가요. 근데 우리가 기념을 생각이나 해요. 인생 산다고 가는 거지 이 정도밖에 우리 생각 안 해요. 나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은 아이고 그래도 그 친구가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참 더 사셨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아쉬운 것 같지만 일본 사람 죽고 중국 사람 죽고 북한 사람 죽어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사람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이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다.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주간도 기념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기념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고통당하시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념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념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기념해야지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이걸 저버리고 쓸데없는 세상 것이나 맨날 기념이나 하러 다니고 자기 생명 하나 거지도 못할 그런 기념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들 되지만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찢기심으로 나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 이거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념하는 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성찬.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New Covenant.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구약의 언약은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가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뿌려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New Covenant,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하는데 새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Old Covenant, 옛날 언약이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언약 가운데 살지 않고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은요 영원해요. 아이고 목사님 전자제품도 막 해마다 때마다 바뀌어서 신모델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도 자꾸 바뀌는 거 아니냐고, 또 새롭게 맺어지는 거 아니냐고. 이제 다시는 안 맺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이 끝이야. 그 언약으로 인류는 구원받는 거야. 알겠어요? 다른 언약 없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또 성약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또 맺어야 된대. 어떤 교주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 외에는 새로운 언약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 그 보혈로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언약 없어요. 뭐 이단 중에서 막 또 교주하고 언약을 맺어야 된다. 무슨 뭐 새로운 뭐냐 성약이 일어났다. 성약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지옥에 낼름거리는 마귀 소리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Our, we,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탑을 쌓아 올릴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들이 하는 걸 보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라고. 우리는 여러분 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둘 이상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하는 걸 보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여러분 6장에도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면, 이번엔 처음엔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거예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여러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은 되세요. 구별되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도 자세하게 설명할 날도 있을 겁니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구별되시면서 한 분이다. 동등한 본질과 인격, 동등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우리의 좁은 이성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는 게 여러분 봤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나.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나. 아버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종파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고, 또 축도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주님의 그 찢겨진 몸이죠.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그 몸을 먹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말하는 그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유대 독립운동하다가 잡혔대. 그게 안 돼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순직했대. 그거 마귀소리입니다. 마귀소리. 예수님은 순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제물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은 바로 제물을 말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갖다가 잘못된 이 이해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독립운동하시다가 잡혀가지고 안 돼가지고 유대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직했대.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못 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야. 그러면은 유대 독립운동한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되신 거지 독립운동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런 입장으로 서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믿다가는 천국에 못 갑니다. 유대 나라의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예수, 터무니없는 말들 나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성경은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가 뭐예요? 그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리턴에 오신단 말입니다. 돌아오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때가 되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멘. 리턴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야. 다시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해야 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해야 돼. 부활도 전하고. 아멘. 이게 전도의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복음 전하구나. 그래서 영혼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내가 죄 없이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쏟아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왔으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성체를 잘 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여러분에게. 그죠? 여러 번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훈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성찬 여러분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성찬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성찬 대하면 안 돼요. 원래. 왜? 예수님도 영접도 안 했는데 성찬 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처음 나온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시키고 죄를 회개시킨 다음에 성찬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 기도도 안 하고 죄도 회개시키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먹으니까 따라와서 먹는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잔이 되지 않고 축복의 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데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따라가는 박사감 돼가지고 그죠?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서 남들 먹는 것 보고 장난삼아 먹고 마시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장난삼아 와서 장난삼아 와가지고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 음식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한 기념하는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입술로는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삶의 행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계명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성찬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합당하지 않게.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나오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자기를 살펴라고 했어요. 27절 함께 읽었지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요. 이 unworthy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뭐라고 할까요? 걸맞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 없게 대한다 이겁니다. 부당하게 대한다 이겁니다. 하찮게 대한다 이겁니다. 장난삼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찬에 임할 때 정말 회개하고 죄는 어린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다 지었고 사니까 애들이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애들도 다 죽겠지. 애들도 죽으면 지옥 가요. 애들이라고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넌 천국 가라 그러지 않아. 애들도 다 지옥 가요. 애들도 회개해야 돼. 애들도. 요즘 애들은 우리보다 우리 어릴 때 학교 생활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보니까 말도 우리보다 더 험해. 학교에서 하는 말들 보고 듣는 게 우리보다 더 죄된 것이 진보가 빠르단 말이에요. 세대가 너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이들도 회개시켜야 돼. 아이들도 회개도 안 했는데 막 성찬을 막 먹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시켜서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대신에 회개해야 돼. 부모가 이 아이가 성찬을 대해야 할 텐데 하나님 이 아이가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 내가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아멘. 그래서라도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아이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게 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도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봐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참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근데 복을 복답게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성찬은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요. 하도 성찬을 분별 없이 하니까 침례는 받게 한 다음에 받게 해야 된다. 침례도 안 받은 애들한테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성찬을 대하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교단도 있습니다. 장로교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남이 대하니까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게 되면 침례 예식도 하게 되고 또 뭡니까? 신앙 고백도 시키고 또 묻고 답변도 하게 하고 또 기도도 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 받게 하잖아요. 그런 신앙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성찬을 떼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침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걸 떠나서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침례를 안 받았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믿어져. 아멘.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면 그러면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못 대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전에는 반드시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지 않은가? 내가 숨겨온 죄가 있지 않은가? 내가 무언가 감춰놓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비밀스러운 죄는 없는가? 다 토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 이걸 알지 못하고 성찬을 먹으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자기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병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역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현상이. 축복의 단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고 재혼과 재혼은 잔이 되고 그러고 마는 거야. 왜? 죄된 것이 돼버리는데 어떡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살피라. 살피라는 말은 도케마조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증명하라, 입증하라, 이런 드러내라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스크루나이즈라는 그런 영어 표현도 써 있는데 철저하게 세밀하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속속들이 살펴봐서 내가 죄된 것이 있지 않은가. 자백하고 그 죄를 생각나는 죄가 생각나지 않다면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지 않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필리신 주님의 사랑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사랑 의지하고 내가 성찬 대하랍니다. 아멘.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불순종만주의 거역한 생활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분별한다는 것은요, 레케나이즈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쓰였는데 인지한다, 인식한다, 알아본다 이거예요. 디아크리노라는 말을 쓰였는데 자기를 분별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아시겠어요? 자기를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성찬을 분별하고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의미도 알지 못하는 채 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 교회는 제가 성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귀에 못이 기도를 들었어. 성찬을 대할 때는 반드시 회개해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니 감사하면서 대해라. 할렐루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살되고 몸살이 살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치 않고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서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의미를 바로 알고 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남이 침례 받으니까 그냥 줄 서가지고 자기도 받아. 그럼 그거 침례가 바른 침례겠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에 대한 그런 의미도 모르고 드려. 그냥 여기 영화관처럼 왔으니까 영화관도 한번 가면은 그래도 8,000원씩 9,000원씩 이렇게 티켓 값 내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돈 내고 오는 것은 값다고 돈 넣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오나 보다. 이런 말도 다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상이 여기서 가지고 받아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돈만 주고 가는 거야. 의미를 알고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를 내가지고 의미를 알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든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의미가 다 있다고요.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십시다.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참여하면 도리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잘못 대하면 병듭니다. 병들어요.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병이 와요. 병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약해집니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져요. 그리고 잠잔다는 것은 심하게는 죽게 돼요. 죽음도 다가와요.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그러면 성찬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성찬을 잘못 대한 자들에게 혹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가, 매를 들어 때리시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고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치겠다는 겁니다. 장난삼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아들의 몸과 피를 그 의미도 모른 채 장난삼아 대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대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 매를 들어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약한 자라는 말이 뭐냐? 아스테네스라는 말이 여기 헬라어가 쓰였는데 아주 허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몸이 허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건강이 아니라 허약. 성찬 잘못되면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feeble이라고 말이 쓰였는데 약한다, 부진하다, 아주 몸이 부진한 사람이 돼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바로 알고 대하십시다. 그리고 병든 자는 이제 sickly, 병든 자. 다시 말해서 아프다 이 말입니다. 병든다 이 말입니다. 성찬 잘못되면 병듭니다. 믿음도 없이 성찬에 손대지 말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성찬 남 먹으니까 따라한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도 성찬 대할 때 생각나는 죄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축복의 잔이 되고 축복의 떡이 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신단 말이야. 성찬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손대지 말아야 돼. 남이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안 믿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믿으니까 다 하시는데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니까 아유 이것도 먹어도 되나 보다. 한 두세 개 나도 먹자. 한 두세 잔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매를 들어 때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로 내려서 병들게 했는데 그 병이 나을 것 같아요? 병원 가서 약 먹는다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린 질병은 안 나요. 회개 안 하면 안 나. 아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음식 조절 잘못하고 위생 못 지켜서 병 나면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린 질병은 안 나요. 하나님이 징계 내려가지고 병들게 하잖아요. 죽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의술로 못 고쳐요. 하나님이 내린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죽어요. 그냥. 그 병으로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잠든 자가 나옵니다. 코이마오라는 말이 쓰이는데 말 그대로 잠들다 이 말이 잠들다. 슬리프. 영어 성경에 보면 슬리프인데 그 말은 또 다른 바로 그 직사적인 의미는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귀히 여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깨뜨리신 몸이니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저지른 건 죄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약한 자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성찬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인 성찬을 분별도 안 하고 막 먹어댄 거야. 그러니까 막 성찬이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축복이 된 게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겠어.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거야. 너희 성찬 잘못되고 있냐?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질병 내리면 못 고친단 말이야.